한국 리서치가 지난 12월 7일에 발표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2022년 주요 종교 호감도 및 종교 효능감 조사입니다. 여전히 개신도 호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호감도 조사에 따르면 불교가 47.1%, 또 천주교가 45.2%, 그리고 개신교가 31.4%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군 선교 사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 훈련소에서 많은 군사 훈련병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 시간에 세례도 받고 또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지난 11월 24일에 5명이 육군 훈련소를 상대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원회에 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소한 것이 있는데요. 육군 훈련소 내 종교 행사 참석 강제 위헌 확인 소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육군 훈련소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군대가 사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군 지휘관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좀 넘쳐났죠. 많은 군인들이 함께 예배드렸고 군인들에게 전도하는 것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부대 안에서 주일이 돼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군인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내무반에 있는 것이 싫어서라도 교회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지내다 오곤 했는데 이제는 병사들 월급도 많아졌고요. 또 부대 내에서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상관들 요즘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군인들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시간 내가 자유롭게 쓰겠다고 하면서 교회 가는 것 그렇게 많이 교회들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에게서 선교 편지가 옵니다. 지난달에도 미얀마에서 선교하는 김무수 선교사님 거의 매달 이제 보내오시는데요. 그 편지에 보면 미얀마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동네에서도 폭발 사고가 일어났었고요. 군부의 개발 정책으로 인해서 열심히 선교하던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일도 있었고 물가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치솟고 있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선교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김무수 선교사님 선교하는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선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참 많이 보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바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선교할 수 있기 원하고요. 나가서 어려운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억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후원의 손길을 뻗쳐주시기를 간절히 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벌써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어서 빨리 와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면, 로마 제국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 정작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었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시자 그들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마음 밖으로 밀어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현대인들의 사실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그리고 안락한 삶이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돈과 안락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메시아시냐, 사실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순간이 다가옵니까? 죽음이 내 앞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고난이 왔는데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 우리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분들을 교회로 그렇게 인도해 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1장에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당시 약혼은요, 지금의 약혼과는 좀 많이 다른데요. 물론 약혼이지만 정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그런 번역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정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법적으로는 거의 부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서로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보통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친 다음 이제 결혼을 약속한 실제적인 부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기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지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의 과학으로는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죠.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요, 과학이 아니고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께 주시는 그 성령의 인치심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능력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어서 보겠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해서 참 배려해서 가만히 그 약혼한 것을, 정혼한 것을 끊고자 했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은밀하게 그것을 끊고자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은 이미 약혼한 것, 정혼한 것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참 번민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참 어려워할 때 그때 꿈 가운데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참 번민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들도 있고요, 또 국가적인 일들, 전쟁이 나거나 독재자가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두려워하고 번민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또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논리적이지 않죠? 세상적으로 사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 마음에 염려 가득한데 감사기도 드리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사실은 이런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요, 과학도 아니고 어떤 이론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것이고요, 우리 생각과 삶 가운데 바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집착하면 그것에 끌려갑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렇습니다.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부도 사건이나 뭐 직장에 관련된 일이나 그 일에 매여 있으면 그 일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신앙은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존재할지라도, 심지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 살아갔는데요, 참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요, 이 말씀대로 따라갈 때, 내가 고백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에 있어서 그 일들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세상과는 다르죠. 그 일이 다 풀리면, 야, 그렇게 되면 내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지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할 때 평강이 찾아오고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이것이 믿음의 세계고 은혜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끼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단순히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읽고요,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제 마음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제가 믿사오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지만, 예배드리지만, 말씀을 읽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어떤 고민들, 내 삶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많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정한다면 그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따라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정말 은혜를 주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에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함께, 우리 함께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다른 때보다도 이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가장 먼저 제시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성탄절 카드 잘 쓰지 않지요? 서점에 가도 예전보다 성탄절 카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한번 성탄절 카드 한번 사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손글씨로 그렇게 좀 써서 마음을 표현하면 어떨까요? 사실 작은 것이지만 그 가운데 좀 따뜻한 마음이 있고요, 따뜻한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성탄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꼭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같이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함께 또 식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생각해서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먹을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을 나누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밥을 함께 먹는 것,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교회 식구들도 한번 생각하시고 또 서로의 안부도 또 물어보고 또 혹시 외롭게 지내는 분이 계시지 않나 생각하고 따뜻한 말을 좀 서로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절기연금 드릴 때마다 이번 절기연금 중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어디로 또 헌금을 좀 흘려보낼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헌금 중에서는 기독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를 위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 매년 그랬듯이 사랑의 선물 박스 30개를 준비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 동네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신문에 날 만한 큰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탄절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것, 이런 것이 성탄절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작년 봄에 어느 국제 구호단체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한 20년 동안 그 구호단체를 통해서 후원을 했던 후원자였습니다. 이제는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90살이 넘으시고 몸에 병이 생겨서 이제는 더 이상 후원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참 미안합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참 너무 따뜻해서 그 구호단체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직접 후원자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래 방문하시고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후원자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에 후원자의 따님이 국제구호단체에 전화를 하셔서 그 후원자에 대해서, 자신의 아버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예전에 아버지가 좀 젊었을 때 장사를 하셨는데 장사하는 가게에 도둑이 들어와서 설탕 한 포대를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 도둑을 잡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오죽하면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도리어 가게에 들어가서 생필품을 두 손에 가득 안겨서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이분은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다른 사람들 멸시하는 죄인들, 또
또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그들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참 쉽지 않죠. 나라의 경제 더 좋아지면 좋겠는데 내년 전망 또한 어둡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려운 나라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광활한 대륙에 생명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죠. 지난 2011년에는 소말리아 대가뭄이 있었는데요. 그때 극심한 기아로 인해서 26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먹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절반은 5살 미만의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탄소 배출하는 나라들은 사실 선진국들이죠. 아니면 개발도상국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는 사실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소말리아와 케냐는 또다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사람 먹을 물도 없으니까요. 키우던 짐승들 물을 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키우던 소와 염소가 한꺼번에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이 또 교회 카페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우물 펌프 고친 일을 좀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이고요, 생명이 살아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도움의 손길 하면 좋고 안 하면 좋지 그거보다는 정말 주님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그렇게 베풀면 그것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그게 성탄절인데요. 그것이 기쁨이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시기에 좀 더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간의 사랑도 많이 표현하시고 또 목장교회 식구들에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나의 것 조금씩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 인격적으로 대하며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따뜻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는 것이 참 팍팍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것을 조금 나눠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은혜가 성탄절 기간을 통해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또 하나님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정말 어렵고 또 먹지 못하고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생각하며 또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 간의 사랑을 좀 더 표현하도록 해주시고 또 목장교회 식구들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생각해야 될 많은 분들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는 따뜻한 대림절, 따뜻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간에 은혜 주시고 믿음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특별히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며 이들을 후원할 수 있는 마음과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따뜻한 마음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조금씩이라도
또 어려운 분들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